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달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은 바벨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고관들에 의해 구금당해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금된 예레미야 선자를 용기를 내어 왕에게 간청하여 구출해낸 사람, 이방 구수 사람 에벳 멜렉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명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는 더 가중된 핍박과 고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관들의 뜻을 왕도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자, 따라서 왕은 고관들의 의사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직접 죽이는 것이 두려워 그들은 진창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이 진창 구덩이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옥들이 우기에 비가 올 때
빗물을 가둬놓고 건기 때 또 필요할 때 물을 쓰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줄로 내려줄 정도로 그러한 깊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깊고 큰 굴입니다. 자, 그런데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진창 구덩이가 물이 없어 말라 있기에 그 안에 가둬진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가람과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했을 때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에벳 멜렉은 진창 구덩이에 떨어진 가두어진 예레미야를 위해서 오늘 임금에게 이렇게 간언합니다. 떡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 던짐은 그를 죽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간청하며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에벳 멜렉은 구수 사람 흑인이었고요. 그는 내시로서 왕궁에서 일하는 하찮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옳다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진실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은 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해 나가십니다. 구수 이방인 흑인으로서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에벳 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고 그는 담대히 예레미야를 위해 간청합니다. 결국 그는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하찮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구출을 간청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에벳 멜렉처럼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과감히 선포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요. 그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명적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에벤멜렉처럼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하찮음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삶을 잘 경주해 나가서 우리 믿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명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과감히 담대한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에벨멜렉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